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사모님 저 화면 좀 켜주세요. 저 뒤에 있는 화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리모컨이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은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 16절 말씀을 가지고 소유와 존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는 뭐냐면 히브리어 셈이라는 단어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택하는 거죠. 많은 재물보다 사람, 내 명예와 내 사람, 나를 내가 돈을 위해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잘 안 좋은 속담이 있어. 격언.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그런 말 있죠. 많은 재물과 또 그 명예를 지키는 것 둘 중에 어떻게 택할 것이냐. 돈을 택하지 말고 명예를 택하라는 거죠. 내 존재를 나의 존재와 나의 이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있다면 그거를 버리라는 거죠. 그걸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보다 어떤 것을 많이 갖는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반절에도 1절 하반절에도 잖아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은보다 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에 중점을 둘 것인가,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지킬 것인가 선택하는 자리에 그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청렴결백한 관리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명예를 받는 거죠. 그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박봉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기 명예를 이제 받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런 명예를 택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택할 것인가, 존재를 나의 명예를 얻을 것인가 했을 때의 그 기준은 소유를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명예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말씀하는. 2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이제 고 22장의 말씀은 이제 재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거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시대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이 준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뺏어서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뺏어서 주는 게 아니죠.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는 서로 원망하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니까 시기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관계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부자를 지으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존중하면서 돌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를 너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불어 날려버릴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있어요. 삼성이나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지네들만 부자네. 아니요, 그 삼성이나 그런 그 재벌들이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그게 아니라, 그러나 그 기업들도 그거를 잘 이제 사용해야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너무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없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을 보면 어느 기업들은 그것이 없어지는 재벌도 있잖아요.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2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가난한 자나 부자가 함께 살거니와, 항상 같이 있어요. 그거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가? 부자는 가난한 사람 돌봐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삭이 남으면 이삭을 다 줍지 않잖아요. 고아와 과부가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리고 11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구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유대 그 구약의 성도들에게서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요소가 뭐냐면 구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돌봐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돼요. 3절의 말씀에도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해를 받는다는 단어는 합당한 벌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벌금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그렇죠.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이죠. 그 재물 하나님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또 겸손하게 이걸 하나님 나한테 주셨으니까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못 사냐,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서로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그 사람에게 재물을 더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갔을 때에 그 재물이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가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시게 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신다는 거죠. 그래,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부자로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서 나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자, 읽어볼까요? 7절에 자,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재물이 주는 그 힘이 있어요. 재물이 가지면 힘이 있죠. 가난한 사람도 죽어날 수 있어요. 부자가 되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그 때문에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돈의 힘이 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돈의 힘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주관하고,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뭐냐면 이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있어요. 구절의 말씀에도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재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는데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에게 자에게 줌이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뭐냐면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선한 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쳐다보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유가 뭐냐면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때문에. 내가 양식을 갖고 있으면 그건 양식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순간에 그거는 뭐냐면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양식에 뿐이지만 이제 내가 나눠주는 걸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부자의 그래서 물질은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넘치도록 주셨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흘려보내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서,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방법이라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그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부자, 그런 그 마음에도, 그 생각에도, 입술에도, 그러면서 이 12장의 말씀을 쭉 하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1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말을 해도 정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대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르죠.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입술이 덕이 있다는. 그 말을 통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가 꽃향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향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한마디의 말이 악취가 되어서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해요? 잠언에 있어서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이 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는 거 그게 다르다.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른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덕스러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지키셔요. 말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선한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돼요. 사악한 사람의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기준도 세상적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우리가 그게 중요해.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이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밖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자가 나타나는 거 드물어요. 그런데 사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고 똑같아요. 비 오면 천둥이 치잖아요. 나 천둥 비 오면 천둥 치는데 나 천둥에 마스크 못 나간다. 홍수 날까 봐 못 간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걸 봤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죠. 안 하려고 어떤 일든지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대다가 될 게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을지 몰라. 사자가 한 마리 나왔어. 그런 거죠. 고비에 한번 빠져나왔어. 그래갖고 지나갔어. 그 10년 전, 20년 전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나가면 곰이 나타날지 몰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 1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리하고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뺏어서 부자에게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10,000원씩 뺏어 갖고 1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부자한테 줬어요. 그 뭐 의미가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10,000원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10만 원을, 예를 들면 10만 원을 뺏어서 1,000만 원을 준다고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한테는 그 10만 원, 10,000원 그것이 엄청 큰 돈이잖아요. 뺏어서 주는 그 사람은 가난하잖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뺏어서 부자를 도와주면 부자가 나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오늘 잠언 22장 1절에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재물이 많은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 것인가? 어떻게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요. 사람들도 명예를 택해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명예를 택할 것이냐, 돈 많은 것을 택할 것이냐, 직업을 할 때 명예를 택하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그 명예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우리는 은총을 더 택할 것이다. 그게 택하는, 그게 우리의 물질 가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큰 교회 되면 작은 교회를 도와줘야죠. 왜?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부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의 권력에 빠지지 말고, 재물에 주시는 그 힘에 빠지지 말고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시고 내가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베푸는 마음으로, 선한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아니 왜 이렇게 못 살아? 조금만 하면 되는데 막 이렇게
게으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죠. 게으르지 않도록. 뭐 나가서 사자가 있어서 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는 가르쳐 주셔야 되죠. 정확하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과 소유 둘 중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소유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